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말씀은요. 어떠한 내용이냐?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대조를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과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 또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를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대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먼저는 그 엘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실로에 있었던 제사장이 바로 엘리였고 그 엘리에게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이름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행동했던 모습들이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곧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단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일에 헌신하고 충실하게 무엇보다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먼저는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나고 나서야 자기의 몫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죠.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대로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그 기름을 태워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기름도 태워 올리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가져다가 고기를 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 재물에 대해 손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중에서 한 명만 뽑아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애굽의 바로 왕이 대표적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바로의 결말이 어떠했느냐? 여러분 어떠했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 나라 안에 태어난 모든 첫것이 다 죽어버리는, 짐승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태어난 첫것 모두가 죽는 그런 비극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바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큰 일,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한복하는 것 같다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따라와서 그들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끝내 버리지 못했던 바로 왕의 최후, 결국에는요 그들의 모든 군사가 다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게 되는 사람.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자를 팔았던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하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대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내일 말씀도 잠깐 한 곳만 좀 찾아보면 22절부터 25절까지 내일 말씀이지만 22절부터 25절까지는요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죄입니다. 특별히 어떤 죄를 지었느냐? 간음의 죄를 지었던. 그런데 또다시 26절에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실까요? 이 분명한 두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철저한 제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소망과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이 대조를 보여줍니다. 엘리와 한나를 통한 대조를 보여주시고 비느하스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와 또 사무엘에 대한 대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 아버지였던 엘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 18절에 보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에봇도 어떤 옷인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바로 에봇이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유독 자세하게 보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주어가 사무엘이에요. 근데 끝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 21절도 좀 보시죠, 여러분. 사무엘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사는 자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자로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와 한나의 아들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날마다 알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비전과 사명을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로,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도록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로 끝까지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병과 사명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주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